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하였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금으로 된 신상을 하나 세웠어요. 그 높이가 예전 성에서는 예순자라고 하니까 한 뼘가 한 30cm 조금 넘잖아요. 그렇지. 2m가량 되는 신상이죠.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빌로니아 땅에 자기가 통치하는 바빌로니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음악이 크게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라. 그러면서 이 신상을 숭배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측하건대 다니엘서의 그 설명은 없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자기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본 그 신상의 제일 머리 부분, 그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다라고,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질이 달라지잖아요. 금에서 은으로, 노쇠로, 흙으로. 그러니까 밑에 이어지는 나라들은 이 바빌로니아보다 더 어떤 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그 신상을 세운 것이죠. 제 추측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가능한 추측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만약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안에다가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는 벌까지 정했죠. 이 화덕의 모양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능만큼은 분명해요. 불이 크게 타오르기 때문에 이 화덕 안에 던져지면 마치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처럼 거기서 불타주는 거죠. 그래서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은 이 수도 근처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성경 기록들을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천거를 가져서 이 세 친구를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줘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지방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방에서 그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었을 그때죠.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3장의 내용은 고발하기를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이죠. 더군다나 그 죽음이 이미 정해놓은 죽음이야. 불타는 화덕 안에 던져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죠.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하면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잡아오겠습니다. 세 사람을 잡아와서
원래 법대로 하면 잡아오는 즉시 그들을 화덕에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해진 벌칙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왕이 이 세 친구를 아꼈어요. 워낙 뛰어난 인물들이고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를 아꼈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그만 좀 포스할게. 먹으려면 제대전에 이렇게 먹든지. 이 세 친구를 너무 아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그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3장 18절 보면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절해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은혜를 베푸잖아요. 즉시 죽여야 될 것들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그런데도 이 세 친구가 거절을 했어요. 화가 더 났죠. 화가 더 나서 평소에 떼던 불에 7배나 더 세게 불을 떼기라고 했어요. 불이 얼마나 셌냐면 이 세 사람을 화덕에다 던지러 들어가고 끌고 가던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세게 태웠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를 화덕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화덕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보였던 태도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그들의 신앙 고백,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죽기를 각오했던 이들의 명령, 이들의 대답을 보면 그 안에 대단한 신앙이 담기고 있죠.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화덕 속에 던져줘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설령 이 화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해치려고 해도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타는 화덕 앞에서 자기 목숨을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왕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느닷없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누적이 될 때 나타납니다. 이제 막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심, 지켜주심, 구원하심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세 친구는 이미 이것을 경험을 했죠.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3년 동안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3년 동안 이들을 지켜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여서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했을 때 정말 3년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오히려 얼굴빛이 더 좋아져서 뛰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3년의 교육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식을 아주 능통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른 함께 교육받았던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를 특별히 채용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자기를 섬기는 신하가 되도록
상표를 해주셨어요. 기록된 내용만 보면 최소한 3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주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말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을 위협이 닥쳐왔죠. 그때 이 세 친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걸 또 해석하게 해주셨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래서 죽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이 왕궁에 있을 때나 또 지방에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함께 집단적으로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10절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은 경험과 확실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느닷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적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이것이 누적이 돼야만 돼요. 누적이 돼야만 그런 위기와 위협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죽는 위협은 제쳐두고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크던 작던 어떤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도달했을 때 그 지경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이런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섬기고 지키겠느냐는 이런 결단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적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살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누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대부분의 보통의 성도들은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최대치로 잡아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최대치를 발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뒤에 한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지 않더라도요? 꼭 바로 위에 17절에 되어 있고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헐락하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화덕에서 구해주시지 않아서 불타 죽더라도,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구해주시지 않아서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뭐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늘 나 중심이잖아요.
아무리 아니다라고 포장을 하고 애를 써도 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대치도 결국은 이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해서 먹는 거예요.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를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대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기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를 버리시더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병들어 죽게 되더라도, 내가 망하게 되더라도, 내 아이를 먼저 잃게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기적인 생활과 마음과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 안 되실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을 아마 순교자로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친구의 이런 고백은 아마 그 근원이 여기일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근원, 그 출처는 오히려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기 전에 아주 임박했죠. 그 전에 가까운 날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나눔과 사귐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다면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계시다면 영이시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몸으로 육체로 당하는 고통은 똑같이 받으세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몸으로 당하는 고난은 몸으로 겪어야 되세요. 하나님으로서 겪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겪는 겁니다.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깊게 박혀도 막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잖아요. 이런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100% 완전하게 다 겪으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겉틀이죠. 이 십자가에 양팔을 못으로 박아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두 다리를 포개서 이 포개진 곳을 못으로 뚫어서 뒤에 있는 나무로 된 십자가에 고정을 시키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매달아놔요. 그러면 살이 계속 몸이 무거워서 처지니까 찢기겠죠. 아무리 이렇게 끈으로 묶어놔도 찢기면서 이 상처가 아물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요. 피가 어느 정도 쏟아지면 정신을 잃게 되고 더 빠지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예수님도 아시죠?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당하시는 고통이 우리와 똑같이 얼마나 극한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을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내 뜻은 그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형태의 믿음이라고 해도 이것은 땅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람 안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원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전달이 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보였던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온전한 또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이 믿음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버려 두셔서 죽더라도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왔겠어요? 예수님 안에 보여주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앞에 있는 그 로마의 군사들이나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 적대적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한순간에 전멸시킬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제안하신 거죠. 능력을 감추시고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불타는 화답 앞에서 보였던 그들의 신앙의 전리와 믿음의 고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느닷없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큼이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내가 평소에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쓸 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나 설령 내버려 두셔도 나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실제 애씀이 있을 때 이것이 척척척 쌓여서 그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음으로 안 살면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쓰러져 버립니다. 평소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30년, 40년 교회 생활 잘하고 계셨던 것 같아 보였던 분들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그
30년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주 무너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것이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고 기도만 하는 거죠.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알았던 것이 실제 삶에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평소가 최후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최후를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내 평소에 내 일상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심지어는 죽음에 도달하는 그 순간 앞에서 믿음 못 지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타협하게 돼 있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니까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해서 막 소리치면서 따라왔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3번이나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붙들려가니까 다 도망쳤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 그 믿음을 정작 드러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드러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작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평소가, 내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인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거.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건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배우시면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감내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정마와 지침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대와 희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부끄러움은 뭐겠어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수치, 믿음을 버리는 부끄러움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가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는 유일한 부끄러움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그래서 자기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늘 기대한다는 얘기는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 나의 기도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은 뭡니까? 주님의 구원을 입어서 돌봐주심과 도와주심을 입어서 부자 되는 것이에요. 건강해지는 것이고 애들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른다면 나쁜 것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똑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 되든지 망해든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내 애들이 1등을 하든지 꼴등을 하든지.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요즘 세대가 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뉴스에 그 부끄러운 모습들만 나타나요. 이단들, 정통교회들.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누적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망해든지 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면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